헬라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관계의 동물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어쩔 수 없이 사람이라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관계를 맺으면서 태어나게 되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친구 관계, 연인 관계,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관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과 환경과 위치가 달라지더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적인 동물이라는, 관계적인 존재라는 이 의미 안에 피할 수 없이 내포되어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가 깨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간에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관계를 끝까지 잘 맺고 있는 관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계를 맺다가 그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또 깨어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친구 관계, 연인 관계, 혹은 직장이나 학교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가 맺고 있는 많은 관계 안에서 우리는 깨어짐,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피할 수 없이 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러한 분열과 깨어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겠죠. 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마음의 스트레스도 받고, 또 관계에 대한 부담도 생기고, 누군가와 뭔가 꼬여있는 관계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머리가 막 지끈지끈해지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관계 안에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혹은 좋지 않은 일이든, 분열과 갈등과 아픔을 주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모든 것들 우리 관계 안에 두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 안에 일어나는 많은 스트레스까지도 그것을 사용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당신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성숙하게 만드는 어떤 통로와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크든 작든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특별히 분열과 갈등의 문제로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리더십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분열의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이 분열의 문제 앞에 성경적인 대안 혹은 성경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지 보여주는지를 오늘 힌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리더십이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것을 알고 이 본문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듣자마자 우리는 즉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바로 답이 딱 나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유건사님이랑 순건사님이 싸우셨구나, 한방 붙었구나, 막 이러면서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네. 실제로 전 세계의 어떤 크리스찬들보다도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이 구절을 가장 빨리 이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만큼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심각한 나라들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대대로 붕당 정치와 당파 싸움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항상 파가 나눠지고 항상 당파로 나눠져가지고 싸우고 격돌하고 했던 그런 아주 고유한 우리의 민족의 전통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도 그 전통을 고스란히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도 정치를 보나 사회 어디를 봐도 다 나눠지고 분열하고 당을 짓고 싸우고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놀랍지도 않아요, 사실은. 네.
심지어 이것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뭐 이전에 교회에서 벌써 교회가 갈라지거나 깨지거나 아니면 누구 파랑 누구 파가 뭐 붙었다더라, 그래서 교회가 깨졌다더라, 깨졌는 교회가 나갔는데 그 교회가 또 깨졌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듣기 때문에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구나, 또 깨졌구나, 또 분열했구나. 그만큼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기독교 안에 분열의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권사, 순권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딱 보자마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이 딱 고정되게 돼 있죠. 아, 이 사람들 또 싸웠구나, 또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단순하게 이 말씀을 파악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또 즉각적으로 따라오는 반응이 뭐냐면, 뭐 때문에 싸웠지? 원래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이랑 싸움 구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막 어느 교회에서 뭐 싸웠다더라 그러면 기가 솔깃해집니다. 무슨 문제로 싸웠대? 돈 문제래, 뭐래 이러면서 뭐 이권이래, 뭐래 이러면서 우리 관심을 갖게 마련이죠. 그래서 아마 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자마자 아마 많은 분들은 뭐 때문에 싸웠을까가 더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이 왜 싸웠는지에 대한 분열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돈 문제였는지 자존심 문제였는지 뭐 의견이 부딪힌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뭐 때문에 분열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 언급하지 않아요. 대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분열의 문제 앞에,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이 분열의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해 내야 되는지,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 자신의 대처와 솔루션, 그 방안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열의 문제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분열을 대면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열을 회복해야 되는지,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 가지 부분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분열의 문제를 만날 때 이렇게 해결하라 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서로를 존중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잖아요. 이를테면은 뭐 아브라함도 만나게 될 거고요, 모세도 만나게 될 거고요, 또 막 다윗 왕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막 너무 반가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반갑겠죠? 예, 천국에 갔을 때 다윗 왕이 딱 있어. 그러면 와, 당신이 다윗 왕이군요, 사인 좀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너무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 어딘가를 막 다니다가 우연히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이 어떨까요? 와, 당신이 유오디아군요, 당신이 순두계군요, 요즘은 두 사람 좀 관계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약간 분열의 아이콘처럼 그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아마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게 되게 궁금할 거예요. 야, 유오디아 순두계 둘이 요즘 잘 지내십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게 얼마나 머쓱하고 민망한 일입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입장에서는 이 평생이 아니고 영원토록 분열의 아이콘으로 꼬리표가 달고 다니는 만큼 이렇게 머쓱한 일인데, 왜 바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두 사람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너무 왜 이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사실 우리가 한국적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책망하는 말이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아주 강압적이고 아주 그런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책망하면서 심지어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너 유오디야, 너 순두개, 같은 마음을 품어 빨리 화해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강압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바울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두 개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고 이것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나니,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와 최선의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두 사람을 편파적이지 않게 아주 공정하게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를 똑같이 존중하고 양쪽 모두에 대해서 똑같이 배려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존중이 분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분열의 상황 가운데서도 만약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존중만을 놓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하나됨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관계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 분열의 상황, 갈등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과 존중의 관계를 놓아버린다면,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강압적이고 내가 주장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태도로 그 사람을 억누르듯이 혹은 무시하듯이 혹은 멸시하듯이 조롱하듯이 비난하듯이 그렇게 분열의 문제 앞에 서게 된다면 그 관계는 회복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분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록 그것이 자신과 유오디아 순두개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이 두 사람을 아주 극진히 존중하면서 조심스럽게 두 사람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 부부싸움에 있어서도 반말로 부부싸움을 하는 케이스와 존댓말로 부부싸움을 하는, 제가 믿을 수가 없는데 과연 존댓말로 왜 부부싸움을 어떻게 하지? 혹시 존댓말로 부부싸움을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제보를 좀 해주십시오. 근데 존댓말로 부부싸움을 하는 커플의 경우에 어느 커플이 빨리 화해할 수 있을까요? 어느 커플이 빨리 화해할까요? 존댓말이죠. 당연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프로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지금 결혼한 지 한 30년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이 부부가 뭐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들은 30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내면서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의견의 마찰은 있었겠죠. 그런데 한 번도 큰 소리 내면서 부부싸움이 한 적이 없다,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부부싸움을 하는데 큰 소리가 안 나지? 근데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부부싸움을 할 때 존댓말로 부부싸움을 한대요. 히라씨 뭐 이런 거 있잖아. 지히라 아닙니다, 하이라. 네. 그렇게 우리 서상희 지사님도 히라씨 이렇게 했다. 네. 해보세요. 아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존댓말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지 않고 싸움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싸움이 길게 가지 않니,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바울 역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강압적인 태도로 책망하기보다는 다그치는 자세가 아니라 따뜻하고 또 온유하고 두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함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 공동체 안에 지난 4년 동안 엄청 극심한 분열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실 제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개인적으로 서로 안에는 좀 갈등하고 약간 뭐가 안 맞고 좀 부딪히고 이해할 수 없고 이런 관계들이 분명히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가 행여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뭐라고요? 존중의 마음, 존중의 태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참된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이 존중의 태도만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비록 분열의 문제는 생길 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이 분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됨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분열의 문제 앞에 이렇게 대처하라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흔히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우리가 그들과 갈등하고 분열하면서 막 논쟁을 합니다. 이건 특히 이제 우리 부부들 같은 경우에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뭔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막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렇게 논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만 경험 있는 거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분열과 갈등과 관계가 깨어지는 상황에서 주로 우리의 쟁점은 뭐냐면 내 의견이 맞냐 네 의견이 맞냐를 다투는 게 보통의 분열의 상황에서 쟁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분열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유권사, 순권사 서로 네 생각이 맞고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그러지 말고 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그거를 분별해라, 그걸 발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놀라운 솔루션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분열의 문제가 생기면 너 한 70% 잘못했고 넌 30% 잘못했어, 네가 다 100% 네가 다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지혜롭게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했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너네 분별했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은 성령이 교통하게 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우리의 이 한 몸 공동체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목사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혹은 몇몇 힘 있는 성도들의 이빨로 움직이는 교회, 아니면은 누군가의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씩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 아닐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교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분열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해결책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러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교통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함께 부어지고 담겨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부어주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지키기만 하면 분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크리스찬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애 상담, 연애 특강 이런 거를 하시는 강사분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 그림은 제가 만들어서 갖고 온 그림인데 저런 비슷한 류의 그림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 우리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연애를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그 만남을 가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맞춰주고 막 집착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관계가 더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연인관계 안에서 건강한 연인관계로 발전하고
더 깊이 있는 연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주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려고 막 애쓰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형제자매가 하나님을 향해서 양쪽에서 다 하나님을 향해서 쭉 나아가요. 그러면 형제자매의 사이가 어떻게 되나요? 점점 가까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약간 이게 트라이앵글 원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점점 나아가다 보면 점점 사이가 더 긴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저는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게 부부관계에도 딱 보니까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예. 내가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뭔가를 뭐 더 세심하게 해주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부부관계는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예배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한 마음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분열의 문제에 있어서 내놓은 솔루션은 함께 도우라입니다.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권면을 하냐면요, 자, 유오디아, 유곤사, 순곤사 같은 마음 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냥 이 두 사람의 분열의 문제를 두 사람의 문제겠거니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같이 도와야 돼.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도 함께 동력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너희도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유오디아 순두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글레멘드와, 우리가 글레멘드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초대교회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역자 같아요.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도 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열의 문제가 생겼을 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분열의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문제를 품고 기도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의 원리고 하나됨의 원리예요. 이거는 저 두 사람의 문제야.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야. 우리 흔히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아유 뭐 두 사람 싸웠나 보네. 아무튼 알아서 처리하겠지. 뭐 알아서 하겠지. 보통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분열 안에 우리가 괜히 스트레스 받게 말리기를 싫어해요. 그 문제에 내가 같이 뭔가를 하기를 싫어합니다. 다 거리를 두기 마련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가서 우리가 서로 상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격려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방법들은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도 이 분열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두 사람을 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두 분열의 당사자를 자기가 직접 어떻게 돕고 있는지 아주 실제적인 방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돕고 있는 이 방법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문제를 듣고 바울의 입장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도우시겠어요? 좀 더 마음에 와닿게 한번 설명을 해주자면, 우리 이대갑 집사님이랑 또 우리 정수빈 집사님이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야기가 온 교회에 다 소문이 났어요.
야, 그래가지고 막 너무 둘이 막 지금 몇 주 동안 말도 안 한다더라. 막 이런 이 소문이, 물론 가장 부부싸움을 안 할 것 같아가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싸웠다는 소문이 막 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 안지영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돕지? 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도우시겠어요? 네. 어떻게 도우시겠어요? 아니. 기도도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러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수빈 집사님 전화가, 수빈 집사 나와봐, 내가 밥 사줄게. 네. 그리고 밥도 사주고, 힘들었지. 이러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막 공감도 해주고, 막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막 우리 서상희 집사님은 대갑 집사님 불러내가지고, 집사님 나와보세요. 이러고 막 다 가지고 막 같이 영화도 보고, 네. 맛있는 것도 먹고, 네. 뭐 그렇게, 네. 아무튼,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서상희 집사님 얼마나 섬세한 남자인데,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공감도 해주고, 막 이렇게 공감해주면서, 그러고 결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가서 먼저 미안하다 그래. 먼저 사과해. 이러면서 다 화해시켜주려고 막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귀한 도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도 독특한 방법으로 이들을 돕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분열의 문제를 일으킨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 분열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과 또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했던 그 복음을 위해서 했던 그 헌신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힘쓰던 자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의 그 분열의 문제의 내용을 듣고, 니는 이걸 잘못했고 넌 이걸 잘못했으니까 서로 상방간에 과실이 있으니까 서로 도와주고 그냥 용서해주고 참아라, 화해해라, 이렇게 두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보면서 이런 거죠. 우리 이대갑 집사는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잘 사역하고 있고 잘 돕고 있고 정말 멋진 가장이고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정수 집사님 정말 피아노도 너무 잘 치고 유튜버 실버 버튼도 받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소리도 너무 잘 키우고 막 모든 걸 다 너무 잘하고 이러면서 두 사람 안에 있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두 사람의 깨어진 분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솔루션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분열의 실제적인 문제를 들으면서 그 문제에 함께 고민하면서 같이 풀어내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분열의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이 행한 태도, 사도 바울이 했던 방법은요, 단지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분열되어 있는 두 사람의 존재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어요. 싸우고 있는 싸움을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의 존재를 존귀케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영혼을 살리는 일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깨어지고 또 분열된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는 건 너무 귀한 조력이고 너무 귀한 동력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사모해야 되는 것은요, 단지 깨어진 그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중보자가 아니라 그 깨어진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회복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되어준다면 우리 예배인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몸이 되겠습니까? 분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깊은 성숙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내가 약한 것이 참 축복이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는 것이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담기는 시간들을 보게 해주는구나. 아멘입니까? 사실 우리가 9월 달이 우리에게 참 잔인한 달이었어요. 우리 예배인 교회에 9월 달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힘든 일들이,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아픔들, 여러 가지 일들 다 말할 수 없는 너무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오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러한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9월이 이제 돌아보니까 너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더 끈끈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픔 앞에서 함께 울고, 낭망에 있는 자들을 함께 부둥켜 안고 어깨를 토닥이고 같이 가지고 있고, 같이 손을 잡아주고 있고, 같이 끌어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비단 분열과 어떤 갈등의 문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려움과 여러 종류의 시험들과 여러 종류의 연약함들이 오히려 우리 공동체를,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을 더 튼튼하고 더 온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하나 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열과 갈등의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깨어지고 나눠지고 네 의견이 맞다고 관철시키라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한 몸 공동체로 만들어지고 엮여지고 세워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몸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다루시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바울과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관계가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들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정말 이들을 책망하고 싶어서, 이들을 무안하게 만들고 싶어서, 민망하게 만들고 싶어서 실명을 거론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얼마나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믿었으면, 얼마나 그들을 신뢰했으면, 바울과 유오디아 순두계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으면 실명까지 거론할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관계였겠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교회를 세워가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고, 정말 신뢰할 수 있고, 혹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아픔을 줄 때도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볼 때도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 끈끈한 믿음, 흔들 수 없는 믿음과 흔들 수 없는 신뢰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같이 쌓인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분열도, 어떠한 갈등도, 어떠한 대립도 두렵지 않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우리를 더 깊게 만들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분열의 문제 앞에서 존중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귀한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